아멘. 자, 오늘 주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가치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의 가치보다 인간 한 영혼의 그 가치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물건처럼 동물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걸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본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느 성읍의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가,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해결 사건이죠. 이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통 죽은 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매장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매장, 그 죽은 피살된 시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오늘 9절 말씀으로 가보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였죠. 그 누군가 죽인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을의 공동체의 한 일원일 것이니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너희 중에서 그 피 흘린 죄 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고히 희생당한 그 한 시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책임을 떠맡기는 거죠. 그 공동체를 더럽힌 죄, 물론 그 당사자가 있겠지만 그 책임은 어느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연대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대적인 책임의 문제를, 책임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범죄자 대신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그 피를 흘리면 그 피에 대한 생명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물게 하셨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면 그 피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의 죄를 암송아지가 대속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사람의 피를 찾는 대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대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과 함께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사실이죠. 누가 가해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7절과 함께 8절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대속과 함께, 암송아지를 통한 대속과 함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함을 받는다,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그 죄를 없이 한다,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린 다른 말로 또 속죄라고 말하죠. 속죄.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그 뚜껑에다가 피를 7번 뿌리죠.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하죠. 그 속죄소가 덮고 있기 때문에, 즉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피가 묻어 있어야 그 피 묻힘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오늘 신명기 21장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살인의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 암송아지를 잡아 죽임으로 대속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 고백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 방식의 의식의 정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이 미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죽임을 당했다, 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놀래지를 않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그저 뉴스에 보도되는 정도의 그 잠깐 찰나적인 차원에서 안 됐네,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의식의 정신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개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 마음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었다 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굉장히 크게 여기십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겁니까? 사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의식의 정신에서는 땅의 더럽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이 삼성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관심을 갖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동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존 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거될 때 나의 일부분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나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내 살점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의식,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중요시될 수 없는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 가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본심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교단 서울 서지방의 부회장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가 섬겨야 될 108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108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가 섬겨야 될, 왜? 하나님이 다 그 한 교회마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영혼들, 유아 유치부 그 어린아이들,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소중한 그 생명, 그 가치를 하나님의 본심으로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에게만 주어지는 미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17절인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자, 적군하고 싸웠는데 승자가 됐어요. 이겼어요. 이제 승자는 패자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소유할 수 있겠죠. 그 포로된 패자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 포로 중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를 삼고자 하건대,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 관심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가나안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적군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어떻든 이 적군과 싸워서 그 포로된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아내를 삼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야만성이지, 야만성.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전적인 그런 남성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에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의 사상과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대원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쟁을 명하시고 전쟁을 치러서 적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조금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인간이 전쟁의 피를 보게 되면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잔인해질 가능성, 인간이 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포로를 어떻게 보면 그 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전쟁 포로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죠. 소유물로 보는 거죠. 그건 내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인간을 다룰 가능성이 이 전쟁의 승자들의 편에 있는 남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전쟁 포로라도, 비록 이스라엘 밖에 다른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포로가 된 여자들은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그냥 물건 취급해도 누가 뭘 합니까? 근데 그 승자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의식을 치르게 했어요. 아내로 데려오려면 그냥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21장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 포로가 아니죠, 아내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이 포로 여자라고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능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어떤 그런 폭력성, 잔인성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한시키고 차단시킨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법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일제 체하의 그 만행,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일본의 그 만행은 성경의 사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14절. 그 후에 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리따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인간의 변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인데. 그러나 아내이잖아요. 하나님은 노예를 취급했다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죠.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뇌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정복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보다 포로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인간 존중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욕구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문화가 인간은 욕구적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은 이건 매우 동물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자, 또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연장선에서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자막이 이상하게 나와서 제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실제로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계층들은 고위층,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우리 솔로몬과 같은 왕, 뭐 얼마나 아내가 많았습니까? 여기서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어떤 도덕성을 여기서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두 아내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마치 야곱이 레아, 라헬 두 여인 중에 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6절,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양쪽 아내, 그 두 아내의 두 아들, 차자가 사랑을 받는 여인의 아들이고 장자가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기업에 있어서 장자는 두 몫을 갖게 돼 있는데, 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미운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 감정으로는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상속 갈등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법 위에, 율법 위에 내 사랑의 감정이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죠. 법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꼭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해요? 진리로 대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감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에 내가 저 사람 미우면 무조건 다 미워.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하여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내보낼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저 한 여자로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약자죠. 포로된 여자였으니까. 이 미움을 받는 한 여인의 아들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죠. 약자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좀 나은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약점을 보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들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담당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담당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는 보살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강하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불리한 법이죠. 내 스스로가 내가 약하다 생각할 때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살핌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제쳐놓고 내 감정을 앞세우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절대 내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가페적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감정대로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때에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는 더 자비로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반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역. 18절이야 23절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야, 관심 있는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식이 있죠? 부모가 징계하여도 아무리 혼을 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 끓이죠? 포기해요? 오랜 시간 부모를 거역해온 10대 청소년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고의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자식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에휴,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참고 그냥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20절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는지 딱 그 단서가 20절에 보니까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게 술이 문제죠. 아무튼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문란해요. 제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은 일벌백계죠. 그 불효자식 하나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이 나도 방탕하고 술에 잠기면, 부모를 어기면 저놈처럼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2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그 샘플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탕자처럼 집을 나가버리겠죠. 둘 중 하나죠. 아예 그냥 집을 나가서 사라져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 차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와 같은 이런 행태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방탕한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방탕한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국가 전체, 한 국가 전체, 아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어떤 범죄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이해할 때 범죄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정가 2범, 3범, 4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그 죄가 가져올 비참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기회를 저버린 책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방탕한 자식을 그냥 뒀다가는 저 아들로 인해서 전염되어 또 다른 제2의 방탕한 아들이, 제3의 방탕한 아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에 이 저 한 아들의 그 죄가 전염되는 것을 빨리 중단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본문이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중대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 이 방탕한 자식을 처벌하는 방식과 중대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죠. 나무에 단다라고 할 때 그것도 아주 엄격한 처벌의 방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범죄로 인해서 받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 그것이 나무에 달리는 거고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처벌을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를 주의하라는 거죠.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그 중대한 죄, 아주 비참한 결과, 저주와 같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그 중범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중범죄자가 받는 처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범죄자 예수님께서 과연 중범죄자이신가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죽어 마땅한 중범죄자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취급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포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에 따르면 그 전쟁 포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에베소 5장 25절. 그 이방 여자, 이방 여인인 교회, 이방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마치 이 신명기법에 나오는 전쟁 포로 여자, 한 유대 남자의 아내로 이제 그 아내가 된 그 여인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여자, 유대 한 남성의 아내가 되게 한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한지,
얼마나 귀하게 다루셨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중범죄자가 나무에 달리는 이 엄청난 처벌을 누군가 받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당한 그 처벌은 다름 아닌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중범죄자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왜 그분이 달리신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그분이 중범죄자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태도는 존중입니다. 존중. 생명 가치에 대한 존중. 너무나 귀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그가 비록 자격이 없더라도, 그가 비록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그 자격 없는 그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초대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